17장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다 찾으셨습니까? 예. 예.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관청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땅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멘. 그가 너희를 오늘 이 사실은 집에 돌아가시고 시간 좀 내셔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한번 간단히 읽어봐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 관계로 다 읽지는 못했지만 17장 1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17장 1절에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드디어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골리앗이란 이름의 본래 히브리적인 발음으로 이제 부르자면 골야트 이렇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골야트. 이것이 영어로 건너가서 글라이어트 이렇게 기록되고 발음이 되고 한글로 와서는 골리앗 이렇게 발음이 돼서 원어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도 골리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 다녀본 분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고, 그래서 이 상대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적을 가리킬 때 보통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현대 중공업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배 만드는 거대 조선소에 가면은 왜 거대 아주 엄청난 그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재밌게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골리앗이란 이름은 거인, 압도적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반대 세력이나 적을 의미할 때, 또는 내 삶에 거대한 절벽 같은 감당해야만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위력과 적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게 대명사가 됐어요. 골리앗 하면 일단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적, 이런 개념으로 현대에서는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골리앗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라고 알려진 이 아주 젊은, 요새 말하면 16에서 18살 정도 돼 보이는 이 젊은이, 아직도 얼굴에 애띤 그런 아기 같은 얼굴이 아주 그 17, 18 같으면 낭낭 18세 아닙니까? 인생에 피어나고 막 그 할 때 그 나긋나긋한 풋냄새가 나는 그런 한 소년과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억센 이 어떤 거대한 사나이, 이 두 이야기가 지금 부딪힙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20대, 10대, 20대 지나서 30대 이제 독립할 때가 됐죠. 그때부터 세상으로 뛰어나와서 우리의 골리앗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골리앗이, 남자들은 주로 직장이라는, 그리고 그 직장에서 해내야 되는 어떤 생업이라는 골리앗을 만나게, 평생 그 골리앗하고 싸우다가 골병 드는 사람 많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살아본 분들은 인생이 쉽지 않다 얘들아,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하고 싸우느라고 사람마다 다 각기 자기의 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그 골리앗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인생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여러모로 다치고 깨지고 또 상처 입고, 그래서 인생이 참 너무나 힘들다. 요새 그런 노래가 참 위로되잖아요. 테스 형,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물론 살짝 이제 그 비꼬아서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은 인생을 달관한 분 아닙니까? 내게 인생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테스 형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하면서 참 가사를 재밌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너무나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죠. 아, 인생이 다 그렇구나. 내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한 잔 술에, 두 잔 술에 시름을 잃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름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이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독주는, 아주 도수가 높은 술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라. 마음이 상한 자가 독주라도 마시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도록, 독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여 필요하다. 성경 그리 이야기. 무조건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술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로하거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술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도 예수님도 잔치 자리에 가서 친히 술도 만들어 주시고 같이 마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골리앗을 대하는 하나님의 답이 이 17장에 나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지금은 우리에게 아주 막강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적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성경은 아주 놀라운 대반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장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호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 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협곡을 사이에 두고 양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어떤 왕국으로서 좀 확고한 발전을 하지 못한 아주 초기에, 왕정이 제대로 확립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지도자가 나타나서 왕을 세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열악한 이런 어떤 국력이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은 해변에 주로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가나안의 토속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지세에도 능하고 전투에도 강한,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티인이라는 이름도 이 블레셋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굉장히 끈질기고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끈적끈적한 느낌을 주는
때려잡아도 계속 나오고 한번 패해도 다시 또 전쟁을 가다듬어서 또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지역에 완전히 정착해서 세력을 확대하기까지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왕정 초기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해서 자주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었죠.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그 1년 동안 농사인 거 이런 거 싹 다 잃어버려요. 싹 다 빼앗기고 1년간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이 당시는 완전히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점령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 죽이고 막 불 지르고 그리고 싹 다 약탈해가고 약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자기들 사는 대로 싹 빠집니다. 밀물처럼 빠지는 이런 전쟁이었어요. 와서 한번 싹 짓밟아 놓고 싹 뺏어가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사람들의 시체와 폐허만 남겨놓고 또 빠지고 또 들어와서 또 하고 또 빠지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에도 드디어 이제 전쟁을 새로운 왕이 왔다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르겠다 해서 국력을 재정비하기 전에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싸움은 이 진중간의 용사라는 말이 있어요. 진중간의 용사. 여기도 나오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진중간의 용사라는 말은 양쪽 이렇게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으면 중간에 골짜기 같은 데서 상대방 앞에 나와가지고 나와 싸우자. 대표를 뽑아라. 싸움 대표죠. 그래서 싸움을 주도하는 돌격대장을 말합니다. 돌격대장들이 와가지고 먼저 붙어가지고 꺾어버리면 전세가 한쪽으로 확 끼는데 그런 식의 싸움을. 왜냐하면 일종의 고대인들의 지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표 선수가 이기게 되면 더 많은 희생을 승부를 빨리 짓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이 진 쪽은 도망가기 바쁘고 이긴 쪽은 약탈하기 바쁘니까 그냥 너들 내놓고 도망가라. 우리가 싹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요새 말하면 도박 비슷한 단판 승부죠. 끝까지 한 사람까지 다 치고받고 얘가 죽이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둘이서 깨끗이 끝내자. 대표 선수 내 보내라. 이렇게 이제. 근데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자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값을 입었으니, 어린 값이란 말은 이제 이 비늘, 물고기 비늘 갑옷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조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많잖아요. 주로 이제 물고기 쇠 조각을 물고기 비늘처럼 조각조각 이어 붙여 가지고 만든 철갑옷이죠.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 놋경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를 던져 납생하더라.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쭉 나옵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거죠. 이 당시 한때의 전쟁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세를 떨친 사람이라는 걸 알고 후대 기록할 때 이 사람의 무장과 평소에 그 사람이 나왔던 여러 상황을 기록한 정도입니다. 6규빗 반이란, 한 규빗이란 말은 요 길입니다.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의 손가락 끝까지. 요게 이제 고대 큐비트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쿠비툼이라고 팔을 말해요. 팔, 쿠비툼. 근데 이제 안마라고 하는 게 이 원래 이 히브리 말은 안마입니다. 안마. 요새 암이라고 하죠. 암, ARM, 암, 팔. 그걸 이제 라틴에서 쿠비툼이라고 말하고, 이 한 팔 길이, 요 이제 파면 한 43cm에서 45cm. 이걸 6.5, 그냥 요게 보면 딱 두 뼘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6규빗 한 뼘이라 이 말은 6.5규빗 요런 뜻입니다.
그러면 6.5 규빗을 현대 센치로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45cm 곱하기 6.5 곱하면 거의 한 3m 됩니다. 290 뭐 몇 cm 이렇게 나와요. 292.5cm.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3m 다른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NBA 농구 선수들 중에도 보면 200m 뭐 50 정도는 좀 본 것 같아. 200m 10, 200m 20, 30 이런 사람이 있는데 200m 92 이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몸무게가 상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무기나 무장을 보면 무기가, 이 사람이 여기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6절에는 놋 단창, 단창은 던지는 용입니다. 제블린, 화살 대신에 적을 추격할 때 뒤에서 이렇게 던지는 창을 제블린이라는, 스피어가 아니고 제블린이라 그래서 던지는 창, 그 등에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손에는 긴 창을, 스피어, 이거는 아주 길이가 긴 창이죠. 그러니까 창대도 아주 길쭉하고 그 끝부분에 쇠가 이렇게 아주 뾰족한 쇠가 달려있어가 청령 은울도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장비가 한번 싹 쓸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근처에 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 목이 달아나는 이런 이제 창이죠. 이 창을 따로 들고, 그런데 그 창 자루가 배틀 뼈대 같다는 거죠. 배틀채라는 게, 우리 배틀채 보셨습니까? 어릴 때 그 사진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배 짜는 기계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멍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숟가래 같은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막 숟가래 같은 그런 창틀이, 숟가래 같은, 집에 이 기둥 있잖아요. 숟가래 같은 창틀에다가 앞에다가 아주 큼직한 쇠덩어리를 갈아가지고 붙였는데, 이 창의 날이 무게가 600세겔, 한 세겔은 11.4g이랍니다. 현대 그램에서는 11.4, 이걸 또 계산해 보면 6.84kg입니다. 그러면 한 7kg 되는 거죠. 요 창 전체 나무만 해도 무거울 텐데 한 1, 2kg는 충분히 나갑니다. 이런 어떤 기둥 같은 그런 창 자루에다가 끝에 붙여놓은 쇠 창날이 중수가, 무게가 한 7kg 나간다는 거죠. 보통 군에 있을 때 M16 그 소총의 무게가 한 2kg 조금 더 나갑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그러고 20kg 분장을 하고, 우리 뭐 50kg 뭐 이렇게 20kg 또는 이제 100kg 행군, 20kg 구보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엄청 무거워요. 그거 이게 탁 20kg인데 그냥 뭐 딱 그 매는 순간에 아득한 느낌이 옵니다. 그냥 묵직한 게 아득한 느낌이 오는데, 이 사람은 이 기둥에다가 7kg짜리 쇠뭉치를 달아가지고 이러고 다녀. 거기다가 이제 막 그 투구를 쓰고, 막 정강이 이 받침대도 이렇게 막 그 노쇠로 다 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게다가 자기 앞에는 방패를 든 자기 보조병이 어마어마한, 자기 이 사람의 몸을 가릴 3m에 달하는 방패, 3m에 달하는 몸을 가리려면 적어도 2m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크니까 엄청 건장한 사람이 들지 않으면 방패도 못 들어요. 3m짜리 사람을 커버하려면 적어도 2m 이상의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는 계산인데, 그걸 또 앞에서 한 사람이 들고 다니네. 그리고 칼도 따로 차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골리앗인 겁니다. 근데 이 상대에 나가는 어린 이 친구는 보면 이 사람을 보고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무도 나설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나섰어요. 아주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이 친구의 직업이 뭐냐 하면 정식 군인으로 징발돼 온 친구도 아니야. 8형제 중에 제일 꼴찌인데 위에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징발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는 막내니까 집에서 아껴놨어요. 군대 갈 나이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뭘 했냐면 형들이 치던 양을 대신 이렇게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고대에는 좀 참 인간미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면은 모든 군수물자를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각자 집에서 집에서 자기 그 가족들 위해서 전쟁 물자를 막 보내. 그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뭐 이렇게 막 꼬질꼬질하게 사가지고 갖다 줘. 갖다 주고 잘 있나 또 확인하고 돌아오고. 다윗네 집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형들 소식 들은 지 오래됐는데 너 이거 저기 음식 좀 사가지고 형들한테 가지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그 지휘관한테도 선물 하나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우리 아들들 잘 부탁 좀 하고 내가 부탁하더라 그러고 형들 안부를 물어보고 잘 있는 정표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 심부름을 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윗이 목자의 그 모습 그대로 간 거죠. 양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노새에 이 짐을 싣고 가서 전쟁터로 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 사이에 이쪽 산 저쪽 산에서 서로 대치하고 싸우지는 않고 고함만 지르고 저쪽에 누가 나와가지고 밑에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우르르 숨어버리고 뭐 이렇게 숨바꼭질 비슷하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고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했더니 이 한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다들 꼼짝 못하고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듣고는 으라 이 다윗의 어린 소년의 그 귀에 또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렸냐면 무슨 저런 개 같은 놈이 다 있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욕이지만 우린 개 같다 하면 욕이잖아요. 무슨 저런 개 같은 놈이 다 있어 왜 저렇게 시끄럽게 굴어 감히 하나님과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갑자기 젊은 어린 소년의 마음에 막 적개심과 함께 뭔가가 막 불타올랐어요. 근데 이 광경은 굉장히 특이한 광경이죠. 거기에 있는 사정을 아는 군인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고 저 골리앗 좀 봐라. 저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은 꼴짝이 산 위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도망갈 기회라도 있지 평지에서 만나면 저거 완전 콩가루 나겠다. 근데 이 소년은 전혀 굴하지 않고 저 개 같은 놈을 봤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형하고 다 만나보고 짐도 갖다 주고 그 천부장도 만나서 선물도 전해주고 와서는 그 병사들 붙잡고 자꾸 저 뭐 하는 놈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이렇고 저렇고 한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저 사람하고 부딪혀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을 누군가가 치면 왕이 자기 부마로 삼고 자기 딸을 주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그 가족도 특별 대우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사실이요?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그 말 맞지요?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그 형들이 그 상을 이렇게 보고는 형들이 막 화를 내죠. 장형 엘리압이 28절에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현실성이 없는 말만 한다 이거죠. 그 동생을 꾸짖는 거죠. 네가 지금
자초지종이나 알고 하느냐, 저 골리앗이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동생아,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고 있구나. 네가 구경하니까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그렇게 할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음하게 다윗을 꾸짖지만 다윗이 29절에 그럽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 번역은 좀 어려운 번역이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이러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형의 시야를 가지죠. 어떤 일을 딱 대하면. 근데 다윗의 이 시야는 굉장히 독특한 시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 시야죠.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위력과 위험 앞에서 저 무슨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시야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보는 시야가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성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엘리압, 이 장형, 그의 큰형이 하는 말을 다 듣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요새는 이제 확률과 데이터로 모든 걸 평가하는 세대입니다. 확률과 데이터. 스포츠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확률과 데이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모든 이 행정 절차들은 확률과 데이터로, 보험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법률을 만들 때도 어떤 형량과 무슨 이 법의 제한을 가할 때도 확률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바를 최우선적으로 꼽습니다. 이 확률과 데이터는 뭘 말하냐 하면 네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골리앗은 우리에게 확률과 데이터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의 판단이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골리앗만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확률이 말하는 바를 진리로 우리의 어떤 행동 규범으로 채용을 했죠. 근데 다윗이 말하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나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윗을 능력의 심볼로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 게. 솔로몬은 지혜의 심볼로 쓰이지만 다윗은 능력의 심볼로 안 쓰잖아요. 아는 사람들만 쓸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셉니까? 확률과 데이터는 골리앗 편을 들기 때문에 골리앗을 힘의 상징으로 쓰고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이야기하던 그 병사하고 너 아까 말한 거 사실이지? 왕이 정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했지? 다시 물어봅니다. 형은 멀쩡해진 거죠.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두 명도 아닌데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와서도 그 한 사람에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전쟁의 곁에는 가보지도 못했던 17, 18되는 아주 새파란 시골 총각 하나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가 야 얘가 좀 특이하다, 미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왕에게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보고를 듣고는 이놈 봐라 하고는 보자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31절에 보면 사울에게 보고하니까 병사의 보고를 들은 사울이 이놈만 만나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됐다. 이스라엘 구원할 용사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용사가 나타났다. 만세. 그 사람을 당장 내게로 이렇게 했을까? 2번, 요 놈을 상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병사들의 사기 진작하는 뭔가 도구로 쓸 수는 있지 않을까? 한번 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꿍꿍이가 있었다.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여름 봐라. 1번인지 2번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 반, 의심 반, 또는 꿍꿍이 반, 뭐 이런 식의. 어쨌거나 이 사울은 딱 보니까 17장 32절에 33절에 이 사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아직도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 이게 사울은 아이고 이 녀석 딱 알아본 거죠. 오는 순간에 알아본 거죠. 아이고 이 녀석.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 갑옷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보내려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걸 보면 이 아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100%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내보내는 것은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병사들의 사기나 뭔가를 어떻게 좀 반전시켜 볼까 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이 아이를 보호하는 마음이었다면 집에 가라 얘야. 네 생각은 참 가상하지만 이건 전쟁이다. 물러가라. 참 너 참 기특하다. 누구 집 아들이냐? 이름이나 알아두자. 이 정도로 했을 거예요. 근데 말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무언가 있습니다. 32절 다윗이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 딱 만났을 때 누가 먼저 말을 할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왕에게 무난한 인사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먼저 합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확률과 데이터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기술 집약적인 산업, 고도 산업